제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하시고 그 우상 숭배를 하도록 부추기는 일명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부류들의 목록이 오늘 13장에 나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선지자들은 주로 꿈이나 환상이나 그런 것들, 꿈꾸는 자라고 나와 있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네,
이 선지자들은 꿈꾸는 자예요. 자기가 무슨 계시를 들었다, 환상을 보았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뭔가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고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도록 하는 사람들이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참 선지자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반면, 거짓 선지자는 입으로는 평화를 전하면서도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안징에도 없이 자신의 뱃속을 챙기기에만 바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백성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만약 참신이시라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주장들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된 신들을 섬기도록 부추긴 것이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쯤에 한 6년 7년 전쯤인가 홍혜선이라는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떠들썩하게 해서 당시에 9시 뉴스에도 나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주장을 했냐면 12월에 그해 12월에 남북 전쟁이 터지는데 김정은이가 땅굴을 파고 와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핵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라. 직장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니까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도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집사도 있었고 장로도 있었고 심지어는 목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짓말로 판결이 나고 거짓말로 증명이 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사람은 잠적해버렸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거짓말로 무슨 환상을 받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를 하시고 이런 말을 했을 때 거짓말로 판명이 나면 자기는 그거 안 했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해외로 도피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그 거짓말 하나로 인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짓 예언으로 인해서 본인이 아니라 그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전하시지 않은 그런 것들을 전했을 때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그런 예들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또 한 부류는 가족과 친지 또 형제 자매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11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매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든지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 할지라도. 다른 신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유혹하는 사람들의 목록 중에 누가 있다고요? 어머니, 아들, 내 형제나 자매, 아내, 그리고 심지어 네가 가장 사랑하는, 가장 믿고 신뢰하는 친구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짓된 말을 할지라도 너는 결코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족 중에 또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던 친구 중에 한 명이 거짓말하는 이단에 빠져서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깨고 정통교회에는 진리가 없다. 지금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에게는 진리가 없다. 우리가 진리다. 거짓된 교회에서 빨리 나오라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미워지겠습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일들이 이전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이단에 관한 경계의 말씀들을 아주 경고의 말씀들을 하는데요. 먼저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단에 속한 자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 2서 1장 10절에 보면 요한은 이단에 속한 자들이 너희 집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그 안에 속한 자들이 너희 집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 그들을 너희들의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 문제는 아주 중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구 간의 우정이 중요하고 가족 간의 정이 중요하고 정말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피부치와 같은 관계로 맺혀진다 하더라도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해서 우리를 거짓된 길로 인도하려 하는 그 상대가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거짓된 자리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그 사람들의 거짓말에 있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면 13절에 어떤 불량배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가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들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할지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떤 불량배라고 돼 있는 말이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페류나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페류나.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행인들 돈 갈취하는 그런 깡패들 수준이 아니라, 단순한 속된 양아치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예 도덕관념이나 위아래 어떤 기본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상식과 마인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바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죠. 이슬람에 보면 아직도 명예살인이라는 제도가 존재해요. 만약에 이슬람을 믿던 사람이 그 이슬람의 신을 버리고 알라를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가족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자신의 형제라 할지라도, 자신의 아들, 딸이라고 할지라도 알라를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걸 명예살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극우 단체들이 테러를 일으키고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일을 신의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량배예요. 페류나입니다. 자신의
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과 살인과 도둑질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15절 말씀에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하시죠? 왜 이렇게까지 무섭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그 거짓말로 하나님을 떠나도록 껴서 진리를 이탈하도록 해서 우리를 현혹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심판받는 것이 바로 힘으로 약한 자들을 괴롭혀서